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간 통치자들 위에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인간 통치자들 위에 있는 영적 존재들. 오늘은 다니엘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다니엘서 이 3장의 내용을 간략히 언급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 온 백성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했는데요. 그 와중에 유대인 청년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경배하기를 거부하자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으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약 20년의 시간이 또 흘러갔는데요.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적인 통치권을 위임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2장에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언급했었는데요. 다니엘서 2장 37, 38절을 보겠습니다. 2장 37, 38절입니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 곧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이니이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부여받았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 연장선에서 세상 그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권력일지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선임된 자들에게 위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전면적인 통치권을 세상 신인 마귀에게 위임하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즉 세상 모든 이 통치 그 권력 권한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말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위임된
세상 통치 권력을 쪼개어 그것을 여러 통치자에게 분산시키고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상 통치권을 마귀에게 위임하셨고 이 마귀는 이것을 또 여러 지도자들에게 나누어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통치권은 어디까지나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 권세를 쥐고 있는 모든 권력자들은 실은 그 소유권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상의 통치권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번성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마저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다니엘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절입니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네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였노라.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그 놀라운 꿈, 그 해석뿐만 아니라 3장에서 다니엘의 동료 그 세 사람이 용광로에 던져지고도 멀쩡하게 살아 나온 일을 통하여 그 나타난 그 하나님의 표적들과 그 이적들은 이미 온 제국에 널리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만 백성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구절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가?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능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말 자체는 마치 하나님의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의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었는데요. 그런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그 예표적 인물이란 그 누구도 100% 완전하게 모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창세기의 그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그 인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무려 150여 가지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특성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외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던 것은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창세기 그 44장의 그 요셉처럼 은잔을 몰래 자루에 그 숨겨 놓는 따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선의로도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요셉은 선의였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안식하며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고 내 침상에서의 생각들과 내 머릿속의 환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데려다가 그들이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게 하였느니라. 그때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기에
내가 그 꿈을 그들 앞에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노라. 예,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나오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은 꿈을 유달리 자주 꾸었던 모양입니다. 다니엘서 그 2장에서 큰 형상에 관한 꿈을 꾸었을 때 어찌나 번민하였던지 잠을 이루지 못했었는데요. 여기서도 그는 자기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꾸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천하 대제국을 호령하는 황제와는 걸맞지 않는 연약함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꿈이 그에게는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의 분량도 없이 받게 되면 감당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게 되면 그 덜덜 떨리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극심한 불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도 편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안함과 그 담대함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을, 주님의 이 평안을 늘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의 내용을 보겠는데요.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보라,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 그것의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그늘에 있으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릿속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크게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의 가지들을 자르며 그것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고 그것의 열매를 흩으며 짐승들을 그 밑에서 떠나게 하고 날짐승들을 그것의 가지들에서 떠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뿌리들이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새와 노띠로 메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에 이슬에 젖게 하며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며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네, 그러면 이 꿈에 대한 다니엘의 그 해석을 보겠는데요. 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이것은 내 주 왕 위에 임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칙령이니이다.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리이다.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소는 마귀의 예표인데요. 느부갓네살은 7대의 큰 고난이 지나고 나서야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곧 왕국의 통치 권력은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사무엘 기상으로 갑니다. 사무엘 기상 2장 6절 7절입니다. 사무엘 기상 2장 6절 7절입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네,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은즉 하늘들이 다스림을 왕이 안 뒤에야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이다. 여기 나오고 있는 하늘들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하늘들이 곧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나라들을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데에는 하늘들에 거하는 어떤 통치 계급을 수단으로 이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모든 만사를 주관하는 통치 계급이 하늘에 있음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의 나라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약 237개, 240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각각의 나라들을 통치하는 그 실세는 사실상 인간 통치자들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것으로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들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늘들의 그 존재하는 영적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지상에서 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저 위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 이 3주간을 애곡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기도를 듣고 계신 주님께서도 그 3주 동안 누군가에게 방해를 받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을 직접 찾아보겠는데요.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 13절입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네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또 네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네 말들을 들으셨나니 네가 네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과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는 주님 사이에 갈등, 대립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우리 진짜 싸움의 그 본질,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악한 영적 존재들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4장 27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 왕의 제도를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품으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리이다 하니라. 지금 다니엘은 왕에게 제들을 끊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충원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12달의 끝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며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네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하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해서는 안 될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혼자 말이기는 하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읽은 9절 중 3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30절에 그의 말 속에는 온통 내가라는 말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도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을 나라는 자아 속에서 그 근원을 찾고 있었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큰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그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에 자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느부갓네살의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그 한 음성이 그에게 떨어집니다. 그 왕국이 네게서 떠났느니라. 즉 그에게 파멸 선고가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호령하던 위대한 바빌론 제국의 황제여 전무후무한 절대적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들의 짐승들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게 되다니 이 무슨 황당한 날벼락입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는데요. 사람이 위대해지면 위대해질수록 그 사람을 땅에까지 낮추어 겸손케 하는 과정이 그만큼 가혹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 더 큰 권력, 더 높은 명예, 더 유명한 그 이름을 얻게 되었을 때 더욱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베드로 전서로 갑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은 목적이 성취되어야 시험이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중도에서 시험이 그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빠졌구나라고 판단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그 인격 가운데 그 어떤 성품을 결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성품이 되어 나올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고운 가루가 되도록 빻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연단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입니다.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느부갓네살은 7년간의 그 극심한 시련을 겪고 시험을 거친 다음에 다니엘이 그 권고했던 사람이 되었는데요. 명철이 그에게 다시 돌아왔고 그는 마침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봅니다. 4장 35절입니다. 35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 구절에 하늘의 군대라는 말은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만군의 주로 불리시는데요. 한 군대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군대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만군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곳에서 분명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은 주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직접 연결되어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인간이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일들을 통제하려면 저 위 하늘의 일들을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과 먼저 접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그 하반절에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욥도 한 말인데요. 욥기 9장으로 갑니다. 욥기 9장 12절입니다. 욥기 9장 12절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 가운데 물을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주님께는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으로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조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때가 차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회복과 번영의 때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